창세기 36장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서는 이제 그 가나안 여인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가 낳은 사람을 맞아서 아다라는 사람과 히위 족속 역시 가나안 여인 오홀리바마를 아내를 맞았고, 이후에 이스마엘의 딸인 바스맛을 아내를 삼아서 아내가 셋인데 그 아내 셋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많은 족장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이 많은 이 족속들이 나온 많은 족장들이 나고 많은 그의 후손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성경에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셨던 그 족속은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 외 나머지 족속들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냥 에돔 족속으로 해가지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족속들은 에돔 족속으로 나와 있는데 유별 아말렉 족속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록이 돼 있고, 오늘 여기 이 본문에서도 그 아말렉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아말렉에 대해서는 2절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세안의 아다의 자손이며, 그래서 이 아말렉에 대해서만 자세히 여기서 누구에게서 낳았고 더더군다나 아내가 아닌 엘리바스의 첩 딥나에게서부터 아말렉이 나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아말렉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아말렉은 어떤 자였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이 건너고 나서 르비딤에 도착하였을 때 그들을 막아서고 그들을 대적하여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강야에 이르렀을 때 첫 번째로 그들에게 접전을 하게 된 족속이었고, 그들이 전쟁을 하였던 얘기가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져 있습니다. 17장에 나와져 있는데 8절로부터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14절을 찾아서 보면은 아말렉을 도말하여서 천하의 기억함이 없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아말렉을 천하에 도말하여서 기억함이 없게 하라고 하셨는가? 그런가 하면 16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것이 다른 곳에서도 나오는데, 신명기에도 신명기 25장을 가보시면은 17절에 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이렇게 미워하시고 대적하고 대대로 싸우리라고 하시는가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아말렉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앞길을 막고 그들을 대적해서 그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그들은 이 이스라엘을 진멸하여서 그곳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19절에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이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 도말하여 하라고 말하고 너는 잊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절대로 도말해야 하는 게 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무엘상 15장에도 가보면 사울 왕에게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할 때 이 신명기 25장에 말하고 있는 17절, 18, 19절에 말했던 똑같은 말을 하세요. 그 3절, 4절을 보면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라. 그래서 완전히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서 없애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말렉에 대해서 발람이 발락에게 불려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모압 왕 발락이 불렀을 때 그 발람이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 외에 나머지 족속들에 대한 것들을 예언합니다. 그때에 그 발락이 뭐라 그러면 아말렉 족속은 열국 중에서 으뜸이지만
종말은 멸망의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은 도대체 왜 하나님 앞에 이런 미움을 받았냐. 그리고 왜 아말렉 족속은 갑자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는 그 광야에서 그 르비딤에서 그들을 대적하며 그들을 진멸시키려고 앞을 막는 자들이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나왔을 때 그들은 3일길을 가서 무리바 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5장에 만나는데 그 쓴물이 마실 수가 없어서 거기에 이제 그들이 애통하고 그러고서는 모세에게 브레임을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나무를 지정해서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졌을 때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또 물이 없어서 이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서 막 컴플레인을 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그 물을 마시게 된 장소가 바로 르비딤입니다. 근데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그 이스라엘 족속을 대적하고 방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를 살펴볼 때 출애굽을 했을 때 그 출애굽할 때 그들에게 있었던 어린 양의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하고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럼 홍해는 어떤 의미를 하냐 하면 그 홍해는 애굽 땅과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갈름을 주는 홍해는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물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면서 했을 때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그 쓴물이었다는 거예요. 그 무리바의 쓴물은 어떤 의미를 주냐 하면 우리 안에 쓴물로 가득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서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물이 창세기 1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첫 번째 날에는 피치스라로 빛과 어둠을 나누시지만 두 번째 하실 일이 물과 물을 나누시는 일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물과 물을 나누실 때 그 물이 하나는 궁창에 있는 물이요, 하나는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이다. 그래서 이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했을 때 에베소 5장 27절에 그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 궁창에 있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물은 계시록 22장에 보면 1절에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었고 창세기를 보면은 그 물이 2장에 보니까 에덴에서 발원하여서 그 네 강이 근원이 에덴에서부터 출발하여서 네 곳으로 흘러내리는 그 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은 하나님의 보좌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은 어떤 물이냐면 생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 쓴물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우리가 마실 수 없는 물을 말하는데 곧 다시 말하면 땅과 연합되어서 변질된 물을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이 주는 교훈이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겨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광야를 통과한 것 같이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시상의 광야의 교회를 통과할 때 우리에게서는 그 끊임없이 목마름을 주는 생수를 구하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되어지고 결국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그것이 르비딤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을 쳐서 그로부터 흘러내린 그 피와 물이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고 의롭다함을 얻고 말씀의 생명을 먹고 나아가는 길에 놓인 자가 되어져서 그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갓난 어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한 같이 사모하면서 그 물을 구할 때
그 리비딤에 우리를 대적하는 아말렉 족속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먼저 우리에게 접전되어지는 것은 육체의 정욕의 문제입니다. 항상 육체의 정욕의 문제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거스려서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것을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면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합니다. 이 에서의 후손 중에서 바로 그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 그 엘리바스에게서부터 이제 아들이 나온 게 아말렉입니다. 근데 그 엘리바스가 첫 딥나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말렉인 것입니다. 근데 에서가 어떤 자였어요? 에서는 요셉에게 그가 이삭의 장자로 태어났어요. 에서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하나가 장자 에서요, 둘째 아들이 야곱인데 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물려받고 싶은 그게 태 속에서부터 일어나서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경홀히 여기고 야곱은 그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사모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이삭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그 복에 이제 근원이 되어지는 것이 이삭에게서부터 낳은 자다. 그런데 이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다면 이삭에게서 낳은 두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두 종류의 교회를 말하고 있죠. 두 종류의 신앙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종류에서는 장자 명분을 경홀히 여기는 신앙인을 말하게 되겠죠. 두 번째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끊임없이 사모하는 자를 말하죠. 근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름을 얻기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스라엘 족속은 바로 야곱의 후손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에서는 어떤 자인가? 그거는 히브리서 12장 가보면 16절에 무엇을 말하냐면 이 에서가 바로 음행을 행한 자라고 말하고 망령된 자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 영어로 말하면 음행은 그러니까 간음을 한 거죠. 섹슈얼한 부분인데 이 망령된 자는 어떤 자를 말하면 godless 하나님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어진 자라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기독교인, 예수 믿는 자들이라는 사람들인데 그러한 자들 중에 어떤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음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은 있으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음행했다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족속들이 다른 우상에게 절했을 때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음행하고 다른 남자와 다른 것들과 이제 관계를 맺는 그런 것으로 표현합니다. 다른 신을 섬겼던 것을 음행했다 표현했는데 이 에서가 바로 음행한 자와 같고 망령되이 행한 자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자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자에게서부터 나온 이 아말렉, 그러니까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냐 하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되 우리 안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할 때 그들을 막았던 것과 같이 그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신앙생활이 더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육체의 정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너희들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고 이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땅의 것을 하는 사욕이나 탐심들은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런데 에베소 또 2장에 가보면 이러한 것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영이 역사하는 영이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되 죄의 속성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죄의 사람으로 살고 여전히 있으면서 어떤 육체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고 기독교인으로서 교회에 출석을 하고 예배를 하는 생활을 하지만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육적인 정욕을 제어해버리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과 같이 우리를 대적하는 일이 생겨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돌아볼 때 육체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영적인 그리스도인보다는 육신에 속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대적하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바로 영적으로 나아가고 성장하게 하는 일에 많은 방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 아말렉이 너에게 한 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 아말렉은 천하에서 도말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로부터 있는 육적인 모든 문제들이 나를 넘어뜨리지 아니하도록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라 이 말입니다. 이 에돔 족속이 그 에서의 후손들을 대표하고 있는데 이 에돔 족속들을 볼 때 이 에돔 족속들은 어떤 자이냐 하면은 또 이스라엘이 또 그 뒤에 아말렉 전쟁을 승리하고 난 후에 갈 때 에돔 족속에 있는 그 땅을 통과하려고 할 때 그 길을 지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길을 피해서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많이 상해서 그들이 굉장히 마음이 낙심을 합니다. 그를 인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 에서의 후손이 된 에돔 족속이나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가는 길에 얼마만큼 방해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를 보면은 말라기 1장 4절에 무슨 말을 하냐면 에돔이 아무리 그들이 자기네들이 잘 성을 쌓고 그들이 잘 살고자 한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가 그것을 다 헐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멸망으로 정한 백성들이라는 말을 해요. 이들은 멸망으로 정한 백성. 그래서 그들 위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멸망으로 진노할 백성. 그러한 자들이라고 말한 이들이 요엘서를 가보면 요엘서 3장 19절에도 그 하나님이 그 에돔을 황무지가 되게끔 진멸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 이유가 유다에게 포악을 행하고 무죄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에돔 족속이 바로 이 에서의 후손들이 행한 것은 어떤 것들이냐라는 사실이 계시록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입장을 보면 이제 순교를 당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보시겠어요? 2장을 가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보니까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무슨 일이냐? 미혹하는 일이 있고 배교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 바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다른 복음으로 미혹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다른 복음을 주고 그래서 미혹해서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자들을 막고 그리고 배교하는 일, 배도하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질이 되는 일이 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왜 그러한 일이 있냐 하면 그 육체의 정욕을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죠. 4절을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앉은 마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자기를 높이고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라는 의미를 해요. 근데 계시록 6장을 가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물질로 양식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을 가보시겠어요. 디모데 후서 3장 2절을 보면 말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이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는데 2절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3절 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어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씀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러한 자들이 왜 생기냐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적인 정욕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 돈이 세상에서 자기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육적인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을 때 이와 같은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졌다 해서 은사를 자랑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 것이지 그 은사를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닌데 은사를 자랑해요. 그래서 그리고 자기네들이 굉장히 교만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신앙인들이 교만한지 정말 무서운 것은 영적인 교만은 더 무섭습니다. 무슨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 역사를 한다 이런 데는 영적으로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경시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굉장히 뭔가 높은 수준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랬고 겸손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예수님이 믿게 해주신 것이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줘서 행하게 하신 것도 주님이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능이나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신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그 모두가 협력하여 행하게 하느냐.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랑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자랑하고 그래서 교만해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교만해 있어요. 겸손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자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 기쁘신 뜻을 이루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인데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더라. 내가 기도를 했더니 병이 나았더라. 이게 뭐예요? 이게 다 교만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였더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병든 자도 나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은 그 뜻하신 대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왜 무정하다고 하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을 말하면서,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불쌍한 자들을 돌아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교회에 가보면 돈 있는 자가 대접을 받고 가난한 자, 정말 부족한 자는 하대를 받습니다. 무시를 받아요. 목사님들은 돈 있는 사람이 오면 신방도 확 그냥 얼른 가고 확 그냥 얼마나 환대하면서 그들을 영접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오늘날 모습이 참 교회에 나타난 슬픈 모습이에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대접을 받고 교회에서 어깨를 펴고 어떤 권위를 행사하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큰 소리를 치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어디 가면 당회를 가도 교단 회의를 가도 큰 소리를 못 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어느 것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걸 나타냈냐면 이 에서와 이 아말렉을 우리에게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말렉과 그 에서는 분명히 이삭의 후손인데,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진노를 받게 정해진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신 가운데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7장이랑 18장을 보면은 이 두 것은 음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녀는 적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적그리스도 위에 그 세력, 권세를 받은 교회를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바벨론이라称하고 있어요. 바벨론이라고 말하는데 계시록 16장을 보면 이 바벨론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새 영이 있다. 그 새 영이 있는데 그 더러운 새 영이 그 바벨론에 모여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그것으로부터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36장 이 한 장을 다 해서 이 에서 족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에서가 도대체 어떤 족속이길래 이렇게까지 한 장을 다 할애를 해서 자세하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오바댜를 하나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는 한 장, 오바댜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에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바댜가 에돔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3절을 보면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의 길을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4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하여서 높은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너를 끌어내리리라. 정말 영적으로 내가 많은 은사가 있고, 내가 정말 큰 교회 목사고,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존대함을 받고 그런 자리에 앉아 있다 할 때, 내가 겸손한 자리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끌어내리신다라는 거죠. 자, 8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게 지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이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를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에서가 야곱에게 행한 것 때문에 멸절되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17, 18절에 함께 봉독하겠어요.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의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들은 21절 마지막에 보면 시온에 올라오게 되지만 에서의 산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이 붙은 지푸라기 같은 게 에돔 족속들이고 야곱의 족속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구원의 시온산 하나님의 성산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정말 이삭의 아들 둘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나 그러나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되어졌냐? 분명히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육신의 사람은 제거해 버려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육신의 사람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10절부터 11절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는 이유는 내 육체 가운데 예수 생명이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영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육신의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은 죽어야 되고 육체를 따라 살고자 하는 끊임없이 내 안에 올라오고 있는 육체의 소욕들은 열심히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를 때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서 두 손을 듭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give up.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전쟁에 이겼지만 모세의 손이 내려왔을 때는 전쟁에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통과하면서 육체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영의 사람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삶을 살지 않고는 우리는 결단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옆에 그 형제들이 모세의 두 손을 들어줍니다. 이것이 뭐야? 협력하여서 함께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고 협력해서 함께 돕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는 결단코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함께 하게 하시고 형제잖아요. 예수의 피로 형제된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을 함께 만나서 그 길을 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을 보면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의 마음은 정욕의 마음이고 죄성의 마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져서 그 사랑 안에서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외에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다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이 광야를 통과할 때 우리가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까지는 끊임없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인내가 연단을 하고
연단이 우리를 하여금 그 하늘에 이르게 하는 그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고 말한 그 길을 우리도 또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를 통해서, 이 에돔 족속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와 저주하는 자, 하나님 미워하는 자와 사랑하는 자가 무엇이 다른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정말 날마다 나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야곱에게 임한 그 축복 내게도 임하여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안에 영원한 그 생명에 이르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